제가 성도님의 이름을 부를 텐데 뭐 님자 이렇게 안 붙이고 직분도 안 붙입니다. 여자분 빼고 장로님들 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맞추시면 제가 주중에 상품권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잘 들으시면 금방 맞출 수도 있어요. 이창훈, 잘 모르시겠죠? 이상덕, 아직 잘 모르시죠? 최경현, 이쯤 되면 나올 만한데. 임순교, 무슨 소리 들렸는데? 안수입사 아닙니다. 김태호, 권영길. 못생긴 사람요? 네? 예? 50대? 상품권은 제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자입니다. 저도 부모님 잘 모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도 입사님 장례 치르고 하면서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이런 효자들이 있을까? 근데 이게 이제 남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아내에게서. 아내는 약간 불평도 있겠죠. 불평을 포함해서 우리 남편 정말 효자예라고 어떻든 자랑한 분들만 제가 이름 된 거예요. 제가 임의로 골린 건 아니고 제기의 아내들이 우리 남편 효자요라고 이름 붙인 분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본문은 수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과 같습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성경이란 가이드북이 있는데 이 가이드북 안에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제가 이 문장에 꽂혔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율법들이 기록된 율법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26장 9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변되는 1절과 2절, 그리고 율법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절부터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율법을 어겨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핵심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도록 요청하는 것,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든 조각이나 주상이나 석상을 이스라엘 앞에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세운 것을 경배하거나 금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금지할까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여러분 욕망의 최고조가 우상이에요. 인간의 욕망의 최고의 절정이 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욕망이, 그 사람의 욕망이 자기 중심으로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건 욕망의 리듬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이고, 또한 자기 욕심의 리듬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리듬을 따라서 살겠다는 의지가 우상 숭배라는 이 명제 아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기의 리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상을 거절하고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리듬이 아닌 우상의 리듬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이 우상의 리듬으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우상 숭배도 나쁜 거지만 우상 숭배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우상 숭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더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리듬이 아닌 자신의 리듬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의 농경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리듬이 아니라 자기 리듬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리듬으로 안식일을 섬겨야 돼요. 근데 왜 안식일을 섬기지 않았나? 거역했나?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리듬이 아니라 자기의 리듬, 특히 자기의 욕망의 리듬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의 계명들을 율법들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조차도 자기의 방식으로 섬기기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만드신 것은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던 거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안식일도 빼앗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빼앗겨서 포로로 살게 되는 결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빼앗아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요. 하나님의 누린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려는 결정과 우상을 숭배하려는 결정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과 율법에는 하나님의 방향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간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세웠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에서 우상이 주관하는 인생으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우상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더 만만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더 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들어했을까? 어려워했을까? 그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 사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어려워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세운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이 이런 삶을 받으시려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닐 텐데라는 후회감이 늘 들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선택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의 매력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력이 있어야 좋아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매력이 있어야 좋아해요. 성도도 서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성도도 목회자를, 또 목회자도 성도를, 서로 매력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따르고 숭배했던 것은 우상에게 뭔가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상의 매력은 인간이 깎고 두드려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는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신을 만들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보호를 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는 비의 신을 만들고요, 다산과 풍요가 필요할 땐 다산과 풍요의 신을 만들고요, 전쟁에 이기고 싶을 땐 전쟁의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땐 치료의 신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건강하게 잘 낳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신인 거예요. 풍요롭게 살기 원해서 만든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자주 많이 등장하는 바알도 비와 번개와 다산과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 부르는 신이 바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도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조각하고 다듬고 역사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아이러니인 것은 신을 만들되 무서운 신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으로 인해 공포를 느끼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아이러니죠. 무서운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 때문에 막 공포를 느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신의 개념을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중심에는 신을 조종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은 신을 조종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자기가 쉽게 조정하고 그 리듬조차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중심에는 아직 자신을 시간의 주관자로, 물질의 주관자로, 사역의 주관자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시간에 끼치는 자기의 영향력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물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포기하기 싫어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재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그리고 영향력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리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시간표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믿어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살 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지만 세상의 리듬으로 살면 세상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관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가치관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황대로 세상을 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해가 왔어요. 경제적인 손해도 오고요, 희년이 되면 노비들도 다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에도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또한 노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리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자기 리듬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조금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하느냐 조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요. 우리 생각에는 같은 순종으로 보이지만 드러나는 역사와 드러나는 능력과 드러나는 은혜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면 손해가 와요. 그래서 자기 리듬대로 한 해를 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가 손해일까요? 내 리듬대로 사는 것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리듬대로 사는 게 손해일까요? 뭐가 이익일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리듬대로 사는 것이 이익일까요? 피조물인 나 자신의 리듬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이익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야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군대는 강력해졌고 창고는 차고 넘쳐났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리듬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수없이 적군의 공격을 받았고 창고는 다 털렸고 심지어 몰래 추수한 곡식 가져도 다 적군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도 1절과 2절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안식을 지키라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리듬으로 아니라 피조물의 리듬으로 아니라 세상의 시간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리듬으로 세상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나는이란 단어가 수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I 메시지를 쓰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I 메시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척 아픕니다, 이런 건 괜찮겠지만 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경험에
이런 단어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더 교회와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주일 성수를 더 철저하고 온전하게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리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해방과 더 많은 안식과 더 많은 풍요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리듬 속에 들어갈수록 비는 철 따라 내리고 땅은 철 따라 그 소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의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 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 결실도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냐 살지 않느냐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결실, 내 인생의 결실, 교회의 결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냐 살지 않느냐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 때 우리의 논과 우리의 밭과 우리의 가수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를 따는 시기와 곡식을 따는 시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너무 많이 열려서요, 곡식의 씨를 뿌릴 때까지 계속 포도를 거두어야 됐어요. 얼마나 많이 거뒀으면 수확의 기간이 계속 길어질까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이 너무 많이 풍성하게 열려서 포도를 딸 때가 됐어야 그 수확이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그러는 결실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자기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11조 같은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물질의 손해를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 때 이런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철저히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내가 철저히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내가 철저하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내 생각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내 주머니에 있어야 하고, 물질에 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리듬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내 주머니에 있어야 하고, 이게 내 통장에 있어야 되고, 내 부동산에 갇혀져 있어야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을 쓰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휴가도 하나님의 리듬 안에 있어야 하고, 자신의 달란트도 하나님의 리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후배들이 그때에 한의사들이 좀 몇 명이 있었어요. 지금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합니다. 이 친구들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2년씩, 3년씩 해외에 선교를 나가요. 그럼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명, 3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선교 나가 있는 친구의 선교비와 생활비를 다 대어 줍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자기의 사업체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세종시에 분점까지 내서 거기도 직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체도, 내 달란트도, 내 시간도 하나님의 리듬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리듬은 약간 쾌락적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의 리듬을 타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리듬은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보다는 천국의 상급에 주어주기도 하고 먼 훗날 나의 삶에도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문제는 14절부터 나오는 많은 심판과 징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았을 때 받을 축복도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와 징계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와 징계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리듬으로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자체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리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은혜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든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영적인 환경도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잘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수록 하나님의 리듬을 더 완벽하게 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까요? 내 영혼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리듬을 탈 때 내 영혼과 삶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언제 은혜가 임할까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리듬을 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교회를 잡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리듬으로 살 때 주어진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리듬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리듬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모아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리듬을 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서서히 하나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리듬 안에 우리 예배가 들어오면 자동스러운 은혜와 역사가 예배 때마다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들어올 때부터 찬양을 준비하는 것, 일주일의 삶들을 내가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리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하게 되면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리듬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과 영광과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고, 내 리듬으로 살면 내가 일하게 됩니다. 누가 일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고 더 좋은 인생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입니다. 목장교회가 오늘부터, 특별히 앞으로 목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목회자가 성도를 잘 통치하기 위한 통치의 덕목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의 덕목인 거예요. 세상은 순종을 통해서 백성을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백성을 자유케 해요. 나쁜 목회자들은 순종을 통해 성도들을 억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내 영혼과 육체를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게 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